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레인보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수가 땅을 다 휩쓸어서 심판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홍수가 땅에서 거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이제 그 사람 숫자는 다르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이제 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던 창세기 1장에 그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그 두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떻습니까? 다 심판하신 다음에, 물론 환경은 좀 달라졌죠. 그리고 두 명이 아닌 이제 가족에게, 노아의 가족에게, 8 식구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비슷합니다. 숫자는 다르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주위에서 말씀 한 단어 이렇게 잘 살피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때는 거기에 다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스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다스리는 권한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다스리는 권한이 이제는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9장에 보면 이제 그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죠. 1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다스리는데 다스림을 받는 그 대상을 먹을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것을 잡아먹지 못하는 거죠. 최상의 상태로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동물과 짐승을 다스리면서 그걸 또 잡아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으로 나타난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천하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넘겨받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이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이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합법적으로 다스리는 세상의 임금은 이제는 마귀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자, 왜 하나님이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이제 6장부터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홍수로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2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가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그 죄를, 그들의 이제 죄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죄가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범죄가 엄청나게 세상에 퍼져가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땅에 가득했다. 옛날 성경에는 이제 관영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더 이상 들어찰 수가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죄가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항상 완전히 가득 찬 다음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리고 다니엘서도 보면 느부갓네살의 이제 아들 벨사살 그 왕의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손이 나타나죠. 그가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손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손, 천사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저울에 달았더니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된 겁니다. 노아 홍수 때가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구속사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그 가족 중에 동정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놔두게 되면, 죄가 관영하는 채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가족도 보존될 수 없는 거죠. 그 자녀 낳으면 계속 더 많은 죄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 경건한 가족, 경건한 자손, 그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계속해서 퍼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지금 노아의 가족이 됐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의 가족 중에서도 노아도 타락하고 그리고 함도 벌써 죄를 지었고 그렇게 해서 벌써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산 쪽에서는 계속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후손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죄를 억제하는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안에 제한되지만 그것을 굉장히 어린 수준으로 초등학문의 수준으로 지키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인의 후손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는 피 흘림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8장 20절과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무지개 언약 그것을 주신 것은 희생의 제사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겁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이제 일어나는 홍수 있잖아요. 그 물론 전 세계로 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 홍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쓰나미가 해가지고 어디 지역이 완전히 다 이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렇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아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을 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죄로 사람들을 그런 자연 환경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인보우 보우가 무슨 뜻입니까? 보우는 활이에요. 활. 비 온 다음에 하나님이 활을 이렇게 땅에 걸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머 로버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거를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무지개로 했는데 무지개가 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활을 하나님이 땅에 이렇게 딱 걸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 활이 지금 휘어졌잖아요. 활 시위가 당겨진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먼저 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활시위가 이제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화살은 하늘을 향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전가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먼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 땅에 관영한 모든 죄를 여인의 후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화살을 맞으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맞으셔서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죄로 인한 심판은 없습니다. 단 그 심판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마련한 그 죄의 도피처, 유일한 도피처인 그 아들 안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진노가 아니라 원래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에게 임할 심판이고 그것인데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마귀를 따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제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어떻게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결말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그 자체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 홍수로 심판하신 것도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그들이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창세기 6장을 보면 어땠습니까? 모든 남자가 다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간음과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흉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